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교리, 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깊이 읽어보시는 것이 참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귀한 장인데, 저희가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부활주일 다음에 절기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50일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기간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보통 그 50일 기간을 이제 기쁨의 50일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부활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또 정통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지 또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마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나 영상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셔? 부활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질문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 같은 질문의 연속이고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했던 그 질문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활은 기독교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사도 바울,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괴롭히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뀌어진 인생의 끝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운하가 있는 도시,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로 꼽혀요. 고린도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운하로 꼽힐 정도로 항구 도시이고 무역이 활발했고 또 당시 고대 시대에 그 주변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은 우리가 교단별로 장로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또는 저기 고신교회입니다 이러면 그 교단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입니다 하면 막 이제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면 차분한 예전적인 교회, 또 순복음 또 뭐였죠? 우리 고신교회라고 하면 주일날 여기 슈퍼에 가면 안 되고 편의점 가면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교단적인 분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 기독교 사회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면 동네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의 모임들마다 전부 다 각양각색이에요. 뭐 하나 정립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유대교 그것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고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흩어져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막 섞이고 헷갈려서 그 주변에 있는 종교들,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한국 교회로 치면은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중시하고
뭐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문화와 또한 기존에 있던 유대교와 새롭게 전화되는 기독교로 인해서 다 뭐 정립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기독교는 수십, 수백, 수만,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당시에는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 AD 100년 지나고 150년 전 사이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하나의 정립된 신학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이후에나 시도가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이때는 정말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 그 주변으로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건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교회 안이 약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 들어보셨어요? 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던 거는 우리가 타나크라고 해서 이 모세 오경과 성문서,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서 또는 예언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이후에 있는 책들 그런 정도 그 세 가지 부류로 묶어서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이걸 성경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다른 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수요 성경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부활이나 내세신앙이나 천국이 있는지 없어요. 모세 오경에는요 천국 가자라는 얘기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천국 없어, 내세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오경만 인정하다 보니까 천사도 없어, 악마도 없어, 영혼 다시 사는 거 이런 거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귀족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층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매우 우호적이었던 계층이었고
또 로마 제국이 허락한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집중했기 때문에 부활 없어. 부활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걸 더 확고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길거리 대로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눕시다. 섬깁시다 하면 참 잘 믿네 라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 야우리 대로변에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못 믿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부활 사건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복음의 이 이야기들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에 권위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진리의 이야기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직면한 그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을 종교로부터 얻으려고 해요. 심리적인 위안을 주거나 마음의 평안을 주면 그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평안함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영국 교회 영상을 보았어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는 아직 장로님을 세우거나 임직자들 교육을 하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임직자 교육을 담당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꽤 오래된 영상입니다. 영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이 영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뒷마당,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있어요. 서로 손잡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방언하듯이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서 묵상하고 이상한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적이다. 지금 앞으로의 세상이 더 영적인 추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다라고는 복음일 것이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간구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체험, 우리 또 기독교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도 견지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과는 무관한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야. 지금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요, 부활절을 고사하고 성탄절이 되면 정말 절기 같은 느낌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도 그냥 유야 무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성탄절만 되면 축제와 잔치와 같은 기분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학생들 방학도 안 하고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뭐 성탄절 전날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기획해보자, 그냥 성탄절 전날은 가족과 함께, 애인과 함께, 이런 분위기가 실제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더해요. 부활절은 그냥 교회 안에 연례 행사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기독교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생일을 챙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때나 되니까 생일을 챙기는 거지, 예수님 시대의 생일을 기념한다? 그거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를 기념하죠? 그때 사람들은 죽는 날을 기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이거 너무너무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지만 예수님 시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 성탄절이 일어났을 때 성탄절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이제 그걸 정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의 그 기념을 교회조차도 이제는 좀 등한시하고, 부활절 뭐 그래, 뭐 칸타타 정도 하면 되지 뭘. 부활절 우리 여기 교회 가니까 그래 계란 나눠주더라. 그냥 그것으로 부활절이 마친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잘 기념하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여기 교회에도 숙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성도들이 나와는 너무 상관없는 일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쳐나가고 앞으로 의미 있는 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성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요, 섬겨야 돼요. 여기 교회가 섬김이 없으면 부활신앙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과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할 때 비로소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는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교회는 내세 신앙과 일상신앙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가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 부활의 복음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함께 중요해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내세 중심의 신앙과 일상 중심의 신앙, 이것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설교하면서
설교 말씀 전할 때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운동했다 그랬어요. 어떤 운동했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존댓말 하기 운동 이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일제시대 구한말 한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이었고 맞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이 자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지, 어떻게 문화적으로 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종이컵 쓰지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막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일회용품 편하게 막 쓰고 막 버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선도를 하고 있나? 너무나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이 풍세 이 산단 4로 12-12가 있는 이 지역이.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가 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아름다운 바자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가?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이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해가야 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서셔서 의견을 내시고 함께 절충하셔야지 목회자가 하게 되면 그냥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김 목사가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기적이고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목회해 보세요. 저희가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그냥 안주하는 걸 선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내고 앞으로 교회 방향을 함께 세워갈 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말하지만 성전 중심보다 마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 안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수록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복음 전파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지역사회, 마을과 내 삶의 자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교회가 이제 우리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파트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 목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네, 목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고 생각보다 저는 이 천안 지역에서 이력서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천안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풍세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7분, 8분 정도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교단적으로 좀 맞지 않거나 또는 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몇 분을 이렇게 좀 거르고 또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지난 주 중에 이제 만나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2분 면접을 봤는데 2분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신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트 사역을 지원하셨기 때문에 뭐 주중에 다른 잡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 세워질 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2년 지나고서 제일 열심히 이제 사역했던 게 밥을 맛있게 해 먹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밥이 없었으면 지금 제 예상으로 저희 여기 교회는 예배 인원이 100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헌신한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고 또 주중에 뭐 기도회나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이런 일들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단단해지는 작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기 교회가 더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27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까라고 할 때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얼마큼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결론을 도출하면서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런 결정들을 저희가 올해는 해 나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도사님 2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김 목사가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의 사역을 떼어드리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일로 해서 지금 교역자를 뽑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교회 오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하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젊은 청년 세대와 또 20대, 30대의 젊은 부부들,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부부들,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런 신앙 지도와 양육과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와 또한 주일 사역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교역자, 목사님 청년들이 40명, 50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0명도 아닌데 무슨 교역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청년들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앞으로도 저희 여기 교회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제 교역자는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이제 가정들이 있어요. 또 지난 1년, 2년 동안 그렇게 오고 간 어린아이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역자, 또 그 아이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역자가 여기 교회는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기 교회는 20대와 30대 청년 부부들 또 그 이후의 부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구나. 이제 그쪽 사역은 없는 교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갈 거예요. 여력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주고 버텨주신 우리 청년 세대, 2030 세대, 젊은 세대, 그 이후에 우리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변해졌으면 좋겠다. 그 시발점이 교역자 청빙이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각 세대별로 세워서 세대별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소통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여기 교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문화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학생들 미취학 우리 수항이나 수겸이나 아름이 같은 아이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말하기 미안하고 어른들 눈치 보이고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청년 세대의 대표들과도 함께 만나서 이런 사역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각 세대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해 나가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회적으로 큰 이제 물줄기를 위해서도 같이 업무를 나누고 또한 같이 소통하고 내년 2027년 정책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교회의 재직들도 있을 겁니다. 재직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또 재직 역할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 4월 부활의 달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현해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로 우리 의견으로 반영되고 교회가 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은 저기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여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교회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는 교회가 아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여기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여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신앙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의 은혜로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약한 곳임을 연약한 곳임을 또한 하나님 약자와 함께하는 곳임을 잃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 소망의 토대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세 신앙과 삶의 신앙 가운데 균형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중심뿐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을 중심 우리의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아닌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여기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내 삶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돌보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